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집중하세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상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순전한 나드 한 그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로막은 단절의 벽을 허무는 화목의 근거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마련되는 사건이며 이로써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용서와 생명이 역사하는 은총이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께는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가지셨던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에 의해 준비된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이제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 그 나드 향으로 가득한 것처럼 온 우주가 인류 역사 가장 고귀한 죽음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류 역사 속으로 부어진 그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에 의해 송두리째 침노당하여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전 우주에 새롭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이후 오늘의 설교 본문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경을 지켜본 대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생뚱맞게 나사로는 왜? 나사로를 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죽음에서의 삶으로의 부활이구나. 그러니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 하며 그를 따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오셨었죠. 그죠? 그리고 그 이튿날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제 그들의 생각에 6월절이 5일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신대. 그리고 그 6월절은 5일밖에 안 남았어. 예수의 예루살렘 방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종려나물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하며 찬송을 합니다. 예수는 성경의 예언이 응하도록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행위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탔을까 이해하지 못하다가 그가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들의 증언, 그 함께 있던 무리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봤죠. 그리고 이제는 그 무리들이 증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그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모인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순례하고 있는 그 전 세계로부터 온 수없이 많은 무리가 이제 그 증언을 듣고 찬송하고 그 찬송 소리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 사이에 온통 가득 찬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기본 지식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자입니다. 고대 역사학자인데 유대 전쟁이 있었는데 주후 66년에서 70년 이때 유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직전에 있는 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부정한 자들과 외국인들을 제외하고도 그 6월절 행사에 약 27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근처는 온통 인간으로 가득 차. 그 사람들이 그 6월절 행사에 참여해 며칠 동안 먹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 뭐 여기저기서 매매 소리도 나고 그죠? 예? 그들이 다 6월절날 제물을 바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먹을 곳 그리고 또 잠잘 곳 막 온 들과 그런들이 텐트로 가득 차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광경이겠죠. 이처럼 규모가 매우 컸던
순례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베다니에서 도성, 예루살렘 도성으로 오는 길로 마중 나가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름다움, 존경, 승리, 번영, 기쁨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대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는 주로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는 많은 종려나무가 있었고, 그러니 그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겠죠. 구약에서는 초막절과 관련하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행사가 지속되다 보면 이제 명절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무성한 나뭇잎과 종려나무, 그것도 이제 무성한데 시내버들, 그것들을 막 흔들면 이렇게 막 춤추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저 높은 곳에서 밑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진짜 270만 되는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상상이 되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탄핵 집회 할 때 보면은 야광봉을 들고서 막 흔들잖아요. 그죠? 그것 마냥 그 위에서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종려나무 가지가 2세기 이전에 유대인에겐 민족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는 종려나무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흔들면 승리의 함성이 되는 거예요. 뭐 비교하자면 그 45년에 5.18 광복절이 있었죠. 광복이 해방이 됐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서 만들었는지 집집마다 그 온통 태극기를 다 가지고 거리로 막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흔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광복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길거리를 벙벙벙벙 뛰돌아 다녔을 거예요. 마치 지금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의 자손이 오셨어. 그러니 승리의 입성이 되는 거야. 지금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예수님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소망은. 어떻게 보면 그 소망을 담은 거기 때문에 3.1절과도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자주 독립을 외치며 쏟아져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조선의 독립을, 완전한 독립을 외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 그것과 같이 여기서의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적 열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외침, 히브리어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뜻이 호산나의 헬라어에 있는 게 아니고 뜻은 어디에 있겠어요?
히브리어 뜻에 있겠죠. 그 뜻은 내가 구하노니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구원에 대한 간청의 대상,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아이들로부터 노인까지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118편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와도 매우 닮아 있지만 일제시대 때 천황 폐하 만세했죠. 그죠? 일본 천황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과 같은 권능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진짜 하나님의 대리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주라는 의미는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돌려지던 표현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곧 신이었고 신적인 권능의 소유자로 모든 권력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1인에게서 모든 권력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운명은 그의 뜻에 종속되어 있었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말하자면 그 군주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렇게 나타낸 글인데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그럼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돼. 뭐 팔을 자르든지 해야 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군주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 황제와 같은 존재들의 사실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죠. 오늘 그 일제시대 때와 이 미묘하게 이 글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조선인들조차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며 적진을 향하여 돌격하던 가미가제 특공대를 찬양하는 그런 시인들도 있었어요. 폭탄을 싣고 미국 함선을 향해 돌진하던 비행단처럼 그들의 모든 생사 열특권마저,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엄청난 명예로 여겼어요. 잘못된 것에 빠져버리면, 그 인간이 신격화돼 버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여기 로마 황제에게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것마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민족주의적 열망과 정치,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열망과 염원이 오늘 표출된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아들로 오셔서 전우주적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멸함으로부터 우리 영생을 주시는 구원주로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반역이나 내란을 방불케 하는 범죄이므로 호산나를 연호한다는 것은 대단한 당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라기보다 정치, 군사적, 민족적 열망인 독립을 가져다 줄 인물 메시아로서 믿은 것이 구원자로서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문제점은 즉각 제지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충족시켜 주실 것을 항상 열망하죠. 우리의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뜻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능력 있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나 주변 이방 국가들과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도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력으로 굴복시키고 싶다는 열망이 쏟아놓은 호산나, 바로 그 호산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열망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계시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불경한 태도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린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 죄인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충실한 기도들은 대부분 많은 죄를 확대 재성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만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이,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욕의 끝에, 정욕적 바람의 끝에, 욕망의 바람 끝에 예수님을 앉혀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를 마중하였고 그들은 곧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예수님 오시기 전 165년 전에 군마를 타고 셀루키드로부터 예루살렘을 수복한 후 하나님께 재봉헌했던 성전, 그 기쁨의 날, 그 지난 날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예수께서는 정복자나 개선 장군처럼 위험 있는 군마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갑옷과 탁 들고 한쪽에 멋진 금빛 갑옷과 창을 들고 백마를 타고서 딱 나타나는 영웅. 그들은 그것을 원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사자로 입성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예? 계속 울었을 거 아니에요. 송아지가 엄마로 타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게 신호예요. 나팔처럼. 나귀가 어떻게 우는지 몰라서 하여튼 막 하면서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 위에 예수님이 타고 오십니다. 나귀는 평민들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것입니다. 일상처럼 오십니다. 늘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늘 있는 것처럼 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엄청난 기적처럼 뚝 떨어지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매일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말씀에서 우리를 깨우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주 단순한 일상 속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온전히 죄인 되었던 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부끄럼 없도록 바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진보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의도적인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에 그들의 반응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열망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과 정반대의 약간은 초라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 그들의 민족주의적 열망과 기대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껏 누그러뜨려지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이어지는 구절은 그 메시아가 사실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하여 줍니다. 우선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왕의 오심은 에브라임이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하는 활도 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의 오심은 전쟁, 그것이 그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족주의적 유대 민족의 자민족 중심적인 틀을 깨어버리십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메시아를 원하지만 이제는 활조차도 끊어버립니다. 그 활을 끊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활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지. 그는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하실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왕의 오심은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온 땅끝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한 왕의 오심은 갇힌 자들을 놓아주는 효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언약의 피와 결부되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의 죽음과 결부시키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성경책에 기록된 그 장면을 보고서도 자신들의 열망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실제로 스가랴는 크게 기뻐하라고 말했으나 사도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르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뜻은 같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실 때에만 우리 마음은 평온을 되찾고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된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횡포에서 벗어나고 죄의 굴레에서 자유하고 죄책감은 사라지고 죽음을 이기는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마음 놓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항상 두려움이 10cm 크면 기쁨은 20cm 작아집니다. 두려움과 기쁨 사이의 이 미묘한 시소타기. 그렇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그 마지막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그것을 당신의 것을 마치 나의 것이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 그 승리를 확인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위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에이렌의 화평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에서 모든 화살을 끊어버리듯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화살이 필요하지 않게 된 상태, 모든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는 철로 된 그 무기들을 이제 녹여서 밭갈 보습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가 청산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제를 나누는 영적 관계로 온전히 회복된 영적 평화가 예수님의 우리의 왕되심으로 우리 삶의 주 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아직 뜻도 모를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호산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게 가장 큰 두려움은 자녀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 이 악으로 넘치는 세상, 이 혼탁한 세상, 하나님의 정의라고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리는 세상, 의와 선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어떤 아픔을 겪게 될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또 얼마나 절망하게 될지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그 자녀들의 날들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의 문제라면 제가 감당하면 그만이지만 자녀들의 눈물과 아픔은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로서는 참으로 지나친 두려움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두려움입니다. 만약 제가 주 안에서의 평안을 찾지 못했더라면, 주님께서 주 안에서의 평안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두려움들이 저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저러한 두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열정적인 사랑하심이며 그 증거로서 절대 불변의 역사 속에 쐐기처럼 박아 놓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그 흔들림 없음처럼,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를 향하여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닥칠, 또 우리 앞에 서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암울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처럼 인생에는 그런 것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지요. 혼탁하여 더러워진 강물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러저러한 두려움의 거품들이 일어났다 터지고 일어났다 터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와 같이 겪으신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모든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전혀 달라지죠. 그 두려워하는 존재가 마치 사자나 호랑이처럼 일어나 나를 삼킬 수 있다라는 상상에서 벗어나 기포처럼 퐁퐁퐁 터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집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게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로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모든 두려움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싸우려고 태세 전환을 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승리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 그 두려움을 깨끗이 멸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벗어난 우리들은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왕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그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원수들로부터 벗어난 우리들의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 그 기쁨으로 드려지는 찬송,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영광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깨닫지만,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히 지금 즉시 깨닫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에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여러분은 왕을 영화롭게 하는 왕관에, 그 왕관을 영화롭게 하는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확실한 인식,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가져다주는 샬롬,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하심에 대한 참된 신뢰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그 전능하심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하심의 열심을 아오니 저희들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참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왕을 영광되게 하는 왕관, 그리고 그 왕관을 더욱 영광되게 하는 보석같이 저희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는 보석들로 세상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